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 시리즈는요, 이 예수 탐구 생활이라는 제목을 제가 잡아봤어요. 요즘 아이들은 탐구 생활 모르죠? 네. 그래서 아는 사람들만 알아듣는, 그런 말씀 시리즈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복음서를 남긴 저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오늘 나들모 양평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대해 주시는지, 또 복음서의 저자인 선배들은 자신들의 그 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라고 당부해 주고 있는지,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을까, 이 저자는 그런 말씀들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들 중에 그 복음서에만 있는, 4개 복음서지만 마태라면 오늘 같은 경우에 마태에만 있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좀 재구성해서 해석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질 거고요. 그래서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경험했고 어떻게 기억하고 어떤 예수를 전해주려고 하는가라는 방식의 9월 한 달 동안의 말씀이 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본문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인데요. 5장 3절까지 그 뒤에도 있죠. 5장 3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네, 2000년 전 팔레스틴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가늠해 보자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집중해서 보고 싶은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셨다는 점, 그리고 그 백성 가운데 있는 질병과 아픔을 고쳐 주셨다는 점. 그런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하신 거냐라는 것들을 좀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인 5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그것을 떠나서, 그것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기 시작하는 때가 된 거죠. 근데 로마 시대의 식민지 백성들의 삶을 우리는 사실은 들어도 잘 모릅니다. 그렇죠? 살아남기에 얼마나 벅찼을까요? 살아남아도 답이 없는 사람들이었겠죠. 유리한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거대 제국이 다스리는 식민지의 시민이에요. 그렇죠? 유리한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질병도 있고 아픔까지 있어.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수없이 많이 쫓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무리들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은 예수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쫓아다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저기 뭔가 있을 것이다 정도, 내지는 어떠한 그 거대한 썸띵을 쫓는 그런 것 때문에, 뭐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또 대답하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다 자기 아젠다를 가지고 예수를
쫓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겠죠. 유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길을 가던가, 로마 제국에서 순응하는 삶을 살던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선택하고 그것을 추구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선택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들은 것처럼 자기 먹을 끼니 하나도 들고 다닐 수 있는 형편의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그렇죠? 당장의 생존도 위협에 놓였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사활을 걸고 서바이벌 해야 되지만 내가 가진 조건들은 불리한 것 투성이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태가 무리들이라고 기록한 그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의 특수 자료이면서 동시에 마태복음 내에서 예수님의 첫 설교로 등장하는 시리즈가 산상수훈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 그 산상수훈이 바로 이 무리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5장 1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리고 2절에 가면 입을 열어서,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을 보면서 가르침을 시작하신 세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2000년 전 팔레스틴에 있었던 사람들, 그 무리들의 일상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처지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슷한 구석이 있죠. 그렇죠? 특히 대한민국 사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절대 다수의 패자를 양산해내는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또 질병과 아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특히 교회, 기독교, 그렇죠? 뭐 저 같은 직업을 가진 목사,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그것을 선긋기로 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자명해졌습니다. 다 같이 고개 숙이고 자숙하고 그래야 되는 시기가 된 거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향해서 막 쫓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근데 왜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의 삶이라는 게 불리한 조건밖에 없어. 그럼 보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그런 그때의 그 사람들에게, 또 그들과 비슷한 우리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저는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굳이 좀 의역해서 해석을 하자면 하루하루를 거지 같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닐까. 그것이 무엇 때문이든지 간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수를 따르던 무리의 심정을 잘 대변한 듯한 표현이다. 그리고 동시에 어쩌면 그것은 내 마음을 제일 잘 대변한 듯한 표현이다. 라는 묵상을 저도 어느 날 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정말 마음이 거지 같았던 어느 날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너 마음 거지 같아도 괜찮아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그럴 때 성경을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밑줄을 긋게 되죠. 그렇죠? 막 동그라미 두죠. 그죠? 내가 가난한 사람이야 막 이렇게 돼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장면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요, 복이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제가 저도 잘 모르지만 사전을 찾아서 헬라어를 써서 드렸는데요. 원래 이 복이 있다라는 헬라어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단어가 마카리오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마카리오스에서 온 단어인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한 한국 사람들 정서에 와닿는 어떤 복, 그죠? 그것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훨씬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행복, 제가 강의 안에 써드렸죠. 행복과 축복과 기쁨과 부유와 배움과 양질, 이러한 의미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단어가 마카리오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행운이나 복이 아닌 행복과 축복과 기쁨과 어떤 인생의 풍성함과 지식과 양질의 것이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예수님은 마카리오스, 이렇게 이 단어를 쓰신 거예요. 마카리오이, 그런 사람들이란, 이것을 굳이 우리말로 한 번 더 해석하자면 뭐예요? 복댕이들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있거나 예수를 따르고 있으나 아직 그분을 다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예수께 나아왔던 그 무리들과 제자들, 그 사람들을 보시고 건네신 예수님의 첫 마디는 뭐라고요? 복댕이들 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나들목 양평교인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해주실 첫 마디도 이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까지 애써 오셨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어쩌면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실은 저조차도 그 노고를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복댕이들이라고. 최선을 다해서 번역한 거예요. 더 이상의 번역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제일 와닿는 번역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할 일 없이 쫓아다니는 저 사람들을 보고 자기가 제자 삼고 자기를 따라오고 있지만 아직도 죄송합니다, 뭔지 구분을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입을 열어서 첫 말씀으로 뭐라고 했어요? 복덩이들. 마태는 그 예수를 우리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이게 첫 번째 등장하는 설교라니까요.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 나라 선포하신 것들도 슬쩍슬쩍 기록이 돼 있지만 예수님의 워딩을 쭉 정리해 놓은 게 이 5장부터 시작이고, 그거의 첫 단어가 어떻게 돼 있어요? 복덩이들. 여러분, 마태의 마음을 한번 상상하면서 마태가 전해주고 싶어 했던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상상하면서 산상수훈 첫 번째 팔복 부분만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안에는 붉은색 굵은 글씨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만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실 것이고 너희는 이 땅의 당당한 주인들이 되어 꽉 찬 만족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자비롭게 대해 주실 것이며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제가 이 강의 부분에서는 산상순 전체를 재구성해서 요약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팔복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번 보세요. 구조가 어떤가? 맨 처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너희한테 복이 있다. 아까 제가 해석해드린 바로 하면 처음에 뭐라고 하신 거라고요? 복덩이들. 그리고 그 팔복이 끝나는 마지막 문장도 뭐라고요? 복덩이들.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지를 시작하실 때
우리들에게 뭘 먼저 알려주셨냐면 너희들이 얼마나 괜찮은 존재들인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삶이 어떤지, 마음이 가난한지, 뭐가 어떤지 그거 말고요. 그런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의 관점이 보이시나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쭉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하시고, 그럼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지 마무리를 하시는 게 산상수훈의 구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산상수훈을 여러 번 읽으실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그것이 안 되신다면 이 강의 안에 정리된 요약된 내용이라도 여러 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실어드렸습니다. 산상수훈 내용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실 텐데, 사실 마태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하늘나라라고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쓴 글이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되게 어려워합니다. 쓰는 것을.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 나라를 반복해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라고 썼는데, 저는 그냥 그것을 다시 한번 더 의역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천천히 끝까지 읽을 겁니다. 이번에는 강연 시작합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너희는 당당한 주인들이 되어 꽉 찬 만족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자비롭게 대해 주실 것이며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기에 이 땅의 삶으로 영광을 드릴 수 있단다. 너희의 형제와 자매에게 짜증내거나 욕하지 말고 화해하며 살고, 너희를 죄짓도록 하는 것은 내어버려라. 가정을 지키며 진실을 말하고 보복하지 말고 내어주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중보하며 살라. 보이기 위해 애쓰지 말고 칭찬을 위해 쇼하지 마라. 기도를 할 땐 골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기도하고 그 나라의 왕권을 위해 기도하고 그 나라의 도래를 위해 기도하고 그 나라의 동역을 위해 기도하고 그 백성의 생존을 위해 기도하고 그 백성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그 백성의 전투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 기도해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운동원으로 살아가라. 사람의 잘못은 용서하려 애쓰고 자신의 경건은 드러내려 말하라. 너희의 재산을 하늘에 쌓아두고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려 마라. 정신줄 놓지 말고 살아야 한다.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세상에서 너희가 가장 귀하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비결이다. 남의 잘못을 비난하는 것은 좋지 않다. 나를 돌아보지 못하면서 지적하지 마라. 위선보다 겸손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솔직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너희의 하나님은 좋은 부모이다. 누군가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그 바라는 것을 해주어라. 쉽고 좋은 것은 없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문으로 가라.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는 삶을 살지 말고 너희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내어라. 슬기로운 사람이 자기 집을 지을 때처럼 이론이 실제가 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아멘.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쭉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해주셨던
복댕이들로 시작하셨던 내용이 단순히 그냥 우리를 복덩이로 여겨주시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감정적으로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실제로 어떤 마카리오스가 주어진 존재들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이어가시는 게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산상수는 그 마태가 이야기한 하늘나라,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었을 때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가진 그곳에 속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을 마태가 옮겨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또 제가 굵은 글씨체로 해놓은 부분은 그 산상수훈이 마칠 때 예수님이 그것을 마치시고 결구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유명한 비유죠.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그거에 그 말씀을 왜 하셨냐면, 여러분들은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인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가 되려면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 엔딩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라고 당부를 하시는 겁니까? 자신을 부르기만 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교회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그렇죠? 특별히 우리 양평교회 하늘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복덩이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그것은 참 쉬운 비유예요. 슬기로운 사람이 자기 집을 지을 때처럼 하면 된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이론이 실제가 되게 하면 되는 거죠. 저는 집을 지어본 적이 없는데 저 뒤에 계시는 엄청난 집을 지어보셨던 분들과 또 감독까지 하셨던 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하죠. 그렇죠, 두원 형제? 이론이 실제가 되게 하는 거 참 중요하죠. 그게 무너지면 건물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억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론이 실제가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는 거라고요. 예수님 그 얘기를 지금 마지막에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같이 부여받은 저 역시도 뭐예요, 여러분? 복댕이죠. 네, 두 분만 동의해 주시고 계신데 여러분 저도 복댕입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그 나라를 부여받은 동료 복댕이로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산상수훈과 같은 큰 세 가지 틀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의 삶을 나누고 같이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말씀 속에서 그것을 찾아내서 여러분들과 나눌 거예요. 또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연구하고 여러분들과 나눌 겁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이론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어디에 힘을 써야 하는지 또 공부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가르치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이 같아질 때, 일치시켜 갈 때 우리 아이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배워갈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복댕이들의 복댕이들이 될 겁니다. 전 그것을 믿습니다. 벌써 말씀이 결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태가 기억하는 예수, 마태가 기록한 예수,
마태복음을 읽을 때 아주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마태는 예수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어쩌면 이걸 되게 이 퍼스널하게 접근해 보면 예수님의 어떤 특정한 눈빛을 알고 있어요, 마태는. 마태복음 9장, 마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날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같이 자리하였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마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처음에 그냥 이 사람은 출근해서 자기 늘 일하던 곳에 앉아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젊은 랍비가 와서 자기한테 말을 거는데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는 거죠. 또라이인가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 입장에서 제가 한번 글을 써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주십시오. 세관에 앉아 일을 하고 있던 나에게 한 랍비가 와서 말을 걸었다. 그는 요즘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젊은 랍비 예수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지 않는다. 랍비들은 더더욱 그렇다. 용건이 있다 해도 이런 대낮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둘 중 하나다. 그가 미쳤거나 뻥이거나. 그런데 계속 걸리는 부분이 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사실 촉 하나로 살아온 나다. 그래서 더 이상하다. 내가 동족을 버리고 현실을 선택한 이후로 누구도 나에게 단 한 번도 주지 않았던 눈빛. 그 눈빛을 가진 랍비가 자신의 동료가 되어달라는 정식 제안을 하다니. 나와 친구가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내 친구들과 파티를 하는 자리에 초대해 보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9절에서 10절 넘어갈 때 이게 같은 날 바로 이어서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상상을 하면 좀 개연성이 생깁니다. 9절에 따라오라 그래서 따라갔어요. 뭐 따라가서 돈을 뺏었을까요, 예수님이? 뭐 어떤 대화를 잘 하셨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진심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말씀하셨을 거예요. 10절은 그 다음 날인지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알 수 없어요. 저는 그 사이를 상상해 본 겁니다. 그 사이에 마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초대했어요. 자기 집에. 누가 파티하는 자리예요? 세리들이 파티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나요?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옛날 사람들은 다 아는, 그렇죠? 마태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온다, 안 온다, 온다, 안 온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진짜 와버렸죠. 진짜 와버렸어요. 근데 더 놀란 건 무엇입니까? 그분도 그분의 동료들도 자기 친구 세리들이랑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마태는 그래서 놀랐을 겁니다. 도대체 저분은 누군가? 이게 뭔 일인가?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네, 그걸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상상해서 글을 써본 거예요. 그런데 마태가 그날이 되게 마태한테 엄청나게 중요했고, 예수의 그 눈빛과 예수의 그 리액션에 감화 감동 받았을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장면이 뭐예요? 단어들이 뭐예요? 보시고예요. 보시고. 자기를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우리가 산상수훈 시작할 때 무리를 보시고, 그렇죠? 무리를 바라보던, 여러분, 미디어의 성경은 이 당시 최고의 미디어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는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산 위에서 저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예수님의 눈빛으로 클로즈업이 되는, 보시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입으로 가는 겁니다. 입을 열어서 말했어요. 뭐라고요? 복덩이들. 근데 그 눈빛은 사실 이 눈빛이 어디서 많이 봤던 눈빛이야. 마태 입장에서는 어디서 봤던 눈빛이에요? 나한테 처음 와서 말 걸었을 때 그 눈빛이야. 딴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아는 거죠. 마태는 그런 거 안 놓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눈빛, 시선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어요. 마태는 자신을 바라보고 말을 건네시고 제자로 삼아주고 함께 해주신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했을 겁니다. 나를 바라보던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시던 예수의 시선을 반복해서 발견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상수훈이 시작되던 날 마태는 예수의 눈에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책에서 9장에 가시면 혈루증 여인을 고치는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는 장면을 써요. 그리고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사람들을 여기시는 장면에서도 사람들을 보시고 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예수의 시선에서부터 어떤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해요. 마태는. 왜? 자기한테는 그거 중요하거든. 그 눈빛을 나는 알거든. 나를 봐주었던 그 눈빛으로 이 양반이 또 누군가를 봐주고 있는 장면이거든. 결정적인 것은 오병이어를 일으키시던 날에도 마태는 그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기 전에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14장에서도 그 단어를 씁니다. 보시고. 집중해서 보시는 그 장면을 마태는 놓치지 않아요. 마태는 그런 장면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던 예수의 시선에서부터 이야기를 전개시킵니다. 마태는 그렇게 자신과 또 사람들과 함께 해준 예수를 위해서 책을 썼어요. 그게 마태복음이죠. 심지어 그래서 그 책의 서두에는 마태가 뭘 밝힙니까? 메시아이신 그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음을 밝히면서 그 책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마태한테는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메시아가 나를 찾아왔어. 나와 함께 있었어. 나를 그런 눈빛으로, 아무도 봐주지 않았던 눈빛으로 나를 봐줬어. 근데 그분이 알고 봤더니 누구예요? 메시아야. 랍비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야. 그러니까 마태는 그건 너무너무 중요해. 근데 알고 봤더니, 조사해 봤더니, 그렇죠? 예수의 실체를 점점 파봤더니 뭐예요?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 임마누엘. 번역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 이 자료를 발견했을 때 마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럼 그렇지. 역시. 당연히 자기 책에 들어가야 돼, 이거는. 어디에? 초반에. 이분이 임마누엘이야, 사실은 존재부터가.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이러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복댕이라고 불러준 거야. 대해준 거야. 마태 책의 마지막은 한번 읽을까요, 우리? 28장 20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저는 오늘 설교 이후로 여러분들이 사복음서의 엔딩을 비교해 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만 이렇게 썼어요. 다 다르게 썼어요. 여러분들이 글을 한번 쓴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거의 마지막 엔딩을 어떻게 할 건가? 작품을 만들면 라스트 씬을 어떻게 할 건가? 근데 마태는 어떻게 선택했어요? 예수님이 했던 수많은 말 중에 뭘 선택했어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라는 말을 선택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없었다는 얘기를 지금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해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의 책은 뭘로 시작했어요? 족보로 시작했지만 이건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니까. 근데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뭐라고요?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게 임마누엘이었어. 그분이 첫 번째 설교를 하실 때 세상에서 본 적 없는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봐 줬어. 근데 그 눈빛은 나를 1대1로 만났을 때도 보여줬던 그런 눈빛이야. 그렇죠? 그분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엔딩은 이렇게 끝맺은 겁니다. 뭐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 마태는 외톨이였죠. 단순한 외톨이가 아니죠. 로마라는 현실을 선택한 외톨이였죠. 방법이 어떻든 살아남기만 하면 된다, 그거면 되는 거야 라는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예수, 눈빛, 함께했던 삶의 방식. 근데 그 사람이 여러 말을 남겼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했던 말들 중에 어떤 말이 있었어? 끝까지 함께할게. 내 인생은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떠났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 심장을 뛰게끔 해준 원동력이 있다면 뭐예요?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약속이었던 거죠. 적어도 마태에게 여러분, 이 책의 마지막 문장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책을 쓰기로 결심했을 거 아니에요, 마태. 그렇죠? 자기 기억 속에 있는 예수를 끄집어내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분을 묘사하는 책을, 이분의 리포트를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대상이 유대인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부터 시작해요. 오케이, 끝은 어떻게 할 거야? 정해져 있지. 나한테 예수는 어떤 분이니까 찾아와서 말을 건네고 내 삶을 변화시켜주고 끝까지 함께 해준 분이니까. 제가 준비한 이 설교도 사실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어요. 뭐가요? 반드시 얘기한다. 복댕이들은 반드시 얘기한다. 말을 하는 사람이나 글을 쓰는 사람은 그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네, 내가 꼭 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마태는 지금 그렇게 자기 책을 맺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을 쭉 읽어 내려가면 마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 이름은 마태입니다. 그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내 이름은 마태입니다. 나는 현실을 선택한 로마의 세리였습니다. 그런 나에게 동료가 되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는 나를 바라보던 눈빛으로 사람들을 대해주었고 나와 같은 사람들을 복댕이들이라 불러주었습니다. 그 예수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메시아이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가지 더 집요하게 묵상하고 싶은 것은, 마태는 자신에게
레위라는 히브리 이름이 있었습니다. 마태는 헬라식, 로마식 이름이에요. 왜? 로마 사회에서 활동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자신의 책에서 단 한 번도 자기를 레위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을 쓸 때도 10장 3절에 보면 마태라고 씁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명단에는 마태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마가나 누가는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할 때 레위라고 써요. 그 언급을 합니다. 이 사람이 사실 히브리 사람이고 히브리 이름은 레위야라는 것을 마가도 밝히고 심지어 이방인이었던 누가도 그것을 밝혀서 얘기해 줘요. 이 사람 실은 히브리 사람이라. 그런데 마태는 뭐라고요? 내 이름은 마태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마태는 자신이 현실적인 가치관을 선택했던 인생이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는 이 방식을 통해서 실은 예수가 나의 가치관과 선택들을 넘어서게 해주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내 이름은 마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나를 찾아왔죠.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한 가치들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그분의 시선과 가르침과 약속과 그분의 나라가 자신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삶이 가능하다고, 복음은 나를 넘어서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교로운 사실은, 저는 감동적이긴 한데, 마태는 자신이 버리고 자신도 버림받았던 자신의 동족들을 위해서 이 책을 쓴 겁니다. 사실 첫 번째 독자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책에다가 뭐라고 밝힌 거예요? 내 이름은 마태입니다. 동시대 사람들은 어차피 다 아니까 그의 커리어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기록은 남잖아요. 내 이름은 레위입니다 해도 되잖아. 그렇죠? 근데 마태는 밝힌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을 위한 책을 쓰면서.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훗날 유대인 지도자들이 가장 많았겠죠. 초대교회 공동체에. 그렇죠? 유대인 지도자들이 많았던 교회 공동체는 예수에 관한 첫 번째 경전으로 뭘 선택합니까? 세리 출신 마태가 쓴 책을 선택합니다.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그게 공동체의 놀라움입니다. 덕분에 저와 여러분은 그 마태의 책을 신약 성경 중에 제일 앞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상당히 레디컬하지만 따뜻한 시선을 가졌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구약이 끝나고 신약을 처음 넘길 때 만나게 되는 거죠. 자기를 다 드러냈던 마태의 글 때문에, 그가 놓치지 않았던 예수의 시선 때문에, 그를 한때 변절자라고 낙인 찍지 않았던 교회 공동체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을 만나게 된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부탁드릴 것은 마태가 만났던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잘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먼저 보세요. 제가 삶으로 말씀 읽기를 여러 가지를 정리해 놨는데, 먼저는 예수님의 시선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묵상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나는 내 삶에서 내 가치관과 내가 해온 선택들을 넘어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건 뭔가, 그걸 그 다음에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1번에 있다고 1번부터 쭉 다 되는 거 아니에요. 1번도 나눠서 하세요. 괜찮아요. 한 이틀 동안은 예수님의 시선만 묵상하세요. 그리고 이틀 동안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삶의 방식들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이틀 동안 산상수훈 마지막에 있는 그러면 이론이 실제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건가 묵상하고 적용하세요. 제가 드릴 부탁은 그겁니다. 먼저는 어디에 집중하시라고요? 예수님이 마태를,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그 시선에 집중합시다. 그럼 우리도 마태처럼 나를 넘어서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